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늘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양육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훈련의 목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다 목숨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고 이제는 목숨으로 그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 목숨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단순히 목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순종으로 살겠다. 사명으로 살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과거의 애굽의 왕자로 인간적으로는 대단하고 화려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그저 목숨으로 산 인생,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 도망하여 살다 40년을 지내면서 그 광야에서 드디어 온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나이 80이 되어서 더 이상 목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사명으로 사는 인생으로 인생을 새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몰랐다면 여전히 나이 80에도 그는 목숨으로 사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40년 광야에 살면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나름대로 이제 목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80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는
이제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갖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40년간 머물렀던 그곳을 떠나서 자신이 살인을 저질러 도망쳐왔던 애굽,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이 있는 위험한 애굽, 그 애굽으로 다시 새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게 귀한 믿음의 모습이죠. 19세기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그 유명한 찰스 웨슬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즉 사명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 나의 영을 채우소서. 나의 귀한 시간들을 죄인의 친구 대신 구주를 전파하는 데만 쓰게 하소서. 주님, 오직 이 일만을 위하여 오래 살게 하소서. 오 주님,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만 숨쉬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어려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모세가 그 어려운 사명의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본문인데요.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하면서 우리도 또 영적 깨달음을 얻고 또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남은 인생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명으로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이 80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한 모세는 새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리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떠날 결심을 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인을 찾아 인사합니다. 여러분, 장인의 입장에서 딸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이건 정말 위험한 길이에요. 고생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애굽은 자네가 살인하고 도망쳐왔던 곳이 아닌가? 거기 아직도 자네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지 않는가? 가려면 혼자 가지 왜 내 딸까지 데리고 가는가? 내가 내 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자네 아는가? 이도로가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도로가요,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사위와 딸과 손주들 위험한 그 길 가는데 축복해 줍니다. 가는 길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내용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드로가 너무 귀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모세, 위대한 그 모세 사역 뒤에는 이런 이드로와 같은 그런 영적인 든든한 후원자가 참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세를 막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을 출애굽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자를 아시고 그 삶의 모든 길에 그때그때마다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1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만 22년째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사역하면서 수많은 주의 일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또 평신도 사역자로, 어떤 분들은 아주 청년의 때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너무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가난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에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기도의 사람, 때로는 위로의 사람, 때로는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허락해 주셨어. 모세가 이도로를 만났던 것처럼 수많은 이도로를 만나게 해 주셔서 그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이야기를 너무나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위로의 사람 보내주시고 기도의 사람 보내주시고 수많은 이도로를 그때그때마다 만나게 하심으로 종의 이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론 외로울 수도 있고요, 때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도로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귀한 만남을 통해 우리를 도우신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모세가 장인 이도로의 축복, 평안히 가라,
너의 가는 길에 평안이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참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제 애굽으로 온 가족 데리고 사명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실제로 그 길은 매우 두려운 길입니다. 떨리는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쳐 나온 애굽이요, 지금도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는 그런 곳이요. 또 애굽에 가면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당시에 그 신적인 존재인 바로가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를 대항하고 하나님 주신 이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지만 현실적인 이런 문제로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 애굽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애굽으로 가라. 모세는 장인 이도로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위로로 인하여 큰 힘을 얻고 애굽으로 가서 그 출애굽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위기를 만날 수도 있지만, 힘들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때 저희 고향 교회 신앙의 벗 황호태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해 주셨죠. 그때 우리 많은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수많은 장애가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시각장애가 가장 답답하고 힘들 거다. 어린 시절 자신을 이렇게 낳고 자신을 멸시하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 자신의 그런 장애 인생에 대한 그런 절망, 그래서 죽고자 하는 결심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찾고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맹인학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또 졸업 후에 양로원에서 안마사로 또 일하기까지 되었죠. 그런데 그 양로원의 원장이 못된 사람이었어요. 장애인이라고 멸시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쫓아내버렸어요. 정말 이제는 할 일이 없고 갈 곳이 없고 절망 가운데 그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으로 집사님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갈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충주, 청주 그 시골 지역에 의외로 장애인들이 많고, 이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인 쉼터를 마련해야 되겠다. 새로운 사명을 찾게 되고 꿈을 안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군청에, 도청에 도움을 요청해도 지금까지 이런 어떤 사례가 없어서 지원해 주기 어렵다. 너무 큰 어려움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니 그들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봐라. 그런 지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장애로 살아온 과거의 이야기, 현재 자기의 꿈, 사명, 그것을 담은 간절한 편지를 그 국회의원 몇 사람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했고요. 한 사람, 신앙을 가진 국회의원 한 사람, 장애를 가진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결국 정부 지원을 받게 되고 지금의 그 장애인 쉼터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결정되고 맨 먼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로해 주셨어. 나를 외면치 아니하셨어.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저에게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면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명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그 길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무 지팡이 하나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손에 붙잡고 간 이 평범한 나무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모세도 목자 아니었습니까?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그래서 흔한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나무 지팡이를 매우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잡은 평범한 나무 지팡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잡은 것은 돈이라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인맥이라는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큰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인간인데 나이 80에 애굽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외롭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지팡이 굳게 잡고 나아갔고 어려울 때는 그 지팡이를 더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당대의 천하를 호령했던 애굽의 바로와 당당히 맞섰고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었고
마침내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가십니까?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돈이라는 지팡이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맥이라는 지팡이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 우리는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지팡이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에는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도로를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찬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모세처럼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때로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길에 수많은 이도로를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허락하셨음을 믿고 끝까지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